말씀을 주셔서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귀한 날들이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변질되는 삶이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 은사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염소와 황소의 그 썩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죄가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매일 내가 우울일신하고 또 우울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고 마침내는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의뢰냐면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탄생의 기쁨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삼촌 그 트럭이 필요해? 트럭 있냐 그래요. 그래 있다. 그거 자기한테 팔 수 있네. 그건 삼촌이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팔 수가 없네. 왜 그러니? 그걸로 무슨 이삿짐 센터 같은 거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는 모든 채무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벗어났대요. 자기 엄니가 잘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애한테 짐을 줘가지고 그 애의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그걸 깡그리 엄마가 말아먹어버리고, 그 애기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간호사로 잘 살고 있고 풍성했는데, 요즘에는 매일의 삶이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수십 번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삼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제 입장도 그래서 형편될 때는 내가 조금은 도와줬는데 안 되니까 도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은아, 삼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 힘들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너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삼촌이 교회 목사 아니니? 그때는 걔가 하는 소리가 저보고 목사하지 말랍니다. 그래. 근데 삼촌이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단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거든. 삼촌은 그것을 믿고 삶의 질곡의 그 자리에서 매일 이기려고 온 생명을 다해. 그때 걔가 하는 소리가 아멘이라 그러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삼촌,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로 그게 위대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걔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의 창시자를 믿는다는 거지요. 그 양반이 자기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 그런 거를 주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도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참 갑갑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진로 인도하는 그것이 그 자녀와 또 그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정말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자기의 전생애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현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죽은 신이라 그러면은 나는 180도 바꿔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도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아니, 하나님 당신이 왕이에요.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모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가 하시고, 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사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살기가 얼마나 갑갑합니까? 내가 망했을 때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간들은 끌끌끌 혀를 찹니다. 그거 봐, 잘난 차다가 망했잖아. 근데 누구만이 그 망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망하면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자녀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하여서 될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뭐를 모십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영생불사를 달라고 하거나 만복을 달라고 하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인데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태도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에 한번 쩔어버리면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발부둥 나오려고 그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게 사상의 감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자유함.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내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의 수억만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은 깨달았잖아요. 누구를요? 아기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것을 여러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 만왕의 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애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왕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영원히 자유함을 주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육적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엉긴 적과 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주로 깨고 그럴 때마다 나의 삶에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삶이 지치고 곧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런 말씀들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냥 갑니다. 누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갑니다. 일만일천만 도전이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좋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차라리 된다고 믿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근데 우리는 겨우 일만입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붙잡아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 아기는 어떤 분인지 아냐? 그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더라고요. 보세요.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을 멸망시켜버리기 위하여. 주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은 사망을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21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아가는 하나된 삶,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잠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지 이 땅에 육신의 어떤 왕으로 한 지역의 그 왕으로 오셨다면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 궁휼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궁휼하심입니다. 이 궁휼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전생애에 매일매일 충만하여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헤세드 되신 하나님, 저에게 궁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삶에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걱정이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힘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밟힌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라. 너의 모든 죄의 짐, 삶의 짐, 인생의 짐 내가 해결해 주고, 또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너가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예수라. 또한 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린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려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 인생을 내가 생명의 빛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리라. 이 귀한 탄생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많은 사람은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린도전서의 사망을 죽이기 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하나님의 살아운동력 있는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